빌러 넬슨이라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감사가 에너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가 에너지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인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책에 보면 미사루 마사토 박사가 물을 얼려 튜브에 넣고 실험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물에게 감사해, 사랑해 라고 말했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굉장히 균형 있는 아름다운 레이스 모양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 네가 싫어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물의 결정체가 뒤틀리고 파괴되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만 이런 어떤 감사의 말에 에너지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감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할 때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를 체크했더니 굉장히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이라는 것이래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 걱정과 근심을 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요동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파도 검사를 했는데 뇌파도 굉장히 요동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감사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심리학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 치료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남자의 애가 나오는데요. 톰이라는 남자는 인류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졸업을 하고 자기 원하는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오늘 내가 무슨 실수한 건 없나 이런 조바심 때문에 자기를 늘 옥죄며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톰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데 약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기 전에 꼭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톰이 약물도 먹으면 먹을 텐데 뭐 그까짓 거야 못하겠나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 예전에는 내가 오늘 하루 뭐 실수한 거 없나 이걸 돌아봤다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것이 감사한가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랄 정도로 우울증이 치료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면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요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톰처럼 매일 여러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십니까? 여러분 전광 목사님의 감사로 인생을 물들게 하라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전광 목사님은 자기는 하루에 7개씩 감사 제목을 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7개 하니까 1년이면 255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2552개. 여러분 7개는 못 적더라도 3개 정도는 적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감사 제목을 그동안에 수년 전부터 쭉 적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감사 제목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1355개를 적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최근에 적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계속 며칠 전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보일러를 켜려고 그랬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난방이 잘 안 돼요. 온수는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길래
이제 AS를 좀 불러야겠다. 저희 그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거 뭐 AS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작동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막 작동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온수까지 안 나와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씻고 나와야 되는데 온수가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스불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씻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다 정리하면 생각해 보니까요, 어젯밤에 살짝 그분께 짜증이 나려고 그랬어요. 아니 괜히 건드려서 AS를 부르면 되는데 그걸 건드려서 온수까지 안 나오게 만드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께서 그렇게 조작을 열심히 한 이유가 뭐예요?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참 마음 써준 게 감사하다. 그분이 여기 예배에 참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만약에 가스불까지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 그 가스불에 데펴서 씻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 사건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과 짜증을 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감사 제목이 나와요? 2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 제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게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좀 더 생각하면 감사거리에 나올 만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나오는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능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수능에서 요즘에 한 문제만 틀려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갑니다. 제가 이제 고3 수험생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저희 때는 한두 문제 틀리면 별로 그게 영향을 안 줬거든요. 요즘에는 한 문제, 2문제 틀리면 자기 원하는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어떤 애는 평상시 모의고사 볼 때는 안 그러다가 수능 때 좀 떨리고 당황해가지고 한두 문제 틀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평상시는 면접 준비를 잘 했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 바람에 당황해서 못해서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못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다시 할 수 있어요. 합격 못하면 다른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안 되면 또 재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사 입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도저히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2가지 현상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추수감사절이어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좀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바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마게도냐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겠지. 아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마게도냐에 왔는데요. 첫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에 누굴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아침을 이제 먹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는데,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자주장사 누디아. 그냥 자주장사 누디아에게 길을 물어봤을 뿐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난 거죠. 얼마나 기뻐요. 처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참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해.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고요? 주께서. 이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 제목이죠. 그런데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감사한데 누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감사 제목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거처가 없다는 것을 누디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여유로운 방이 있으니 우리 집에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 머물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신라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그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게 많죠? 아마 바울은 곰곰이 자기 방에 그 누디아 집에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야, 오늘 하루 참 감사했다. 오늘 하루 우연히 기도하러 가다가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누디아의 집이 다 그냥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누디아 집에서 또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감사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기도 모임을 3주를 했습니다. 3주 동안에 반주자가 없었어요. 개척을 하려면 뭔가 반주자가 있고 누가 찬양을 이렇게 반주를 해주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반주자도 필요하죠. 또 싱어도 필요하죠. 드러머도 필요하죠. 뭐 여러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2011년도 1월 24일 날 1층의 식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딱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제가 전혀 모르는 봉사자들이 와서 쫙 세팅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께 그냥 믿음의 발을 뗐더니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그 청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 줬습니다. 청년들이 봉사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지난 7년간 다 세팅해서 찬양팀을 이는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전 찬양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야, 저 집사님,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대 저희가 한 1년, 2년은 찬양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더 찬양대도 지휘자도 보내주시고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또 소프라노, 엘토, 또 테너, 베이스 맞죠? 어디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맞죠? 제가 다 말했죠? 이렇게 곳곳에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에 이게 출근하는데 주차 봉사 차를 주차하는데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주차를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부에 꽃.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랑 집사님들이 주차부 때문에 막 봉사하는데 춥잖아요. 그분들 보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또 안내부 장로님이 또 우리 안내부원들이 또 안내 봉사를 모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 올라오니까 또 카페에서 봉사하는 집사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요,
그렇게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옆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줄. 괜히 또 옆에 이성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심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루디아하고는 자주 장사 루디아하고는 약간 격이 좀 다른 그런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래를 점쳐주는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렸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해요.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맞긴 맞아요. 하나님 높으신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종 맞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한두 번 들어야죠. 계속 반복해서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얘기해봐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야,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그냥 귀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저희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 여종이 와서 내 안에 귀신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는데, 사로잡혀 힘들었는데 저한테 귀신을 쫓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귀신 그 여종을 고용한 고용주들,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쓸데없는 그 귀신을 믿고 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었는데 진짜 능력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엎드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울과 실라를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발하는데 이 주인들만 고발한 게 아니라 그 빌립보에 사는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합세해가지고 막 고발을 하니까 빌립보 관리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고발당하면 적으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고 이게 뭔가 변론도 하고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조건 옷을 벗겨서 곤장을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몇 대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친 후에, 저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저와 같았으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다. 뭐가 억울하냐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 관리들이 좀 검증을 해야지. 그 관리들이 함부로 나를 다루는 것, 나의 인권을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다루는 것에서 억울했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보세요. 옆에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보시라니까. 옆 사람을 참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다. 그런데 저 같으면 들었겠어요. 억울한 마음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는 잘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깊은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았기 때문에 살찜이 다 찢어졌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선생님한테 이 허벅지를 8대를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게 허벅지가 찢어지더라고요. 8대 맞으니까. 이 청소, 걸레, 그 마대자루? 남자분들은 다 있어요. 맞아본 경험이. 군대에서도 전 많이 맞아봤습니다. 예. 이렇게 찢어지면 치료가 안 되면 이게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2차 감염이 되면 자칫 생명에 위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니 복음 전하라고 마게도냐로 보내놓고 이게 뭡니까? 그런 말 안 하셨겠어요? 어떤 분은 했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감사합니다. 예. 예, 들을 분은 또 들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살짝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맴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능 전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전날 저녁 늦은 밤에 수능 연기가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저도 이제 고3 수험생 아빠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다음날 점심 때 죽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죽집에다가 예약을 했더니 그날 죽집이 불티 나더라고요. 50분을 기다렸어요. 50분. 그래가지고 겨우 죽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딱 문 여니까 수능 연기 광고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나왔으면 안 샀을 거 아니에요. 50분 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죽만 사오지면 그렇지만 우리 집에 있는 고3 수험생은 갑자기 멘붕이 찾아왔어요. 네. 이제 수능 보러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거기에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능 연기하니까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얘가 막 열불을 바닥에 열불이 나니까 못 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티만 입고 아빠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딱 집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뭐 하려나.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왔어요, 얘가. 그러고 또 이제 마음을 좀 잡고 다시금 또 열공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열공 모드를 안 했다는 얘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부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야, 만약에 수능 당일날 지진이 났더라면 우리는 오히려 수능을 못 본다. 다행이다. 수능 전날 지진이 나서 우리가 일주일 연기해서 수능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얘가 그 말을 전해줬대요. 얘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얘가 설득당했어요, 그 말에.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포항에 있는 수험생들은 어떨까?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그 집이 피해를 입은 그 포항에 사는 분들 마음은 어떨까? 과연 그분들은 감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맞이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찾아서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그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저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제 수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이해로는 생각이 짧아서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지금 이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거나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안 들어도 상관없죠, 그죠?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런 기도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막 불안하고 요동치다가도 마음에 평안이 와요. 바울과 실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어요. 이제 그런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찬송을 드렸겠지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찬양 좀 아십니까?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런 찬양들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이런 상황도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주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착고들이 풀려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이상하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다른 데는 무너진 곳이 없고 옥문만 열리고 죄수들이 매인 것만 풀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 신뢰할 때, 저는 바로 이게 주님이 일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이면 놓일수록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성령님은 그때 더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옥문은 열렸지만, 착고는 풀렸지만 어떤 죄수도 나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죄수가 도망쳤을 줄 알고 칼을 빼 자결하려는 순간 잠깐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고 다른 죄수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때 그 간수가, 그 전까지는 바울과 실라를 그냥 한 죄인으로 봤는데 바울과 실라로부터 나오는 영적 위엄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도우시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3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34절은 아름다운 결말을 그리고 있죠.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바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에 더 이상 있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떠나고 난 이후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졌겠어요? 바로 이 누디아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쓰여진 성경 빌립보서는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자족 대신에 감사.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상황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상황을 기도와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으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때로는 정말 놀라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셔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동대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수요일날 쓴 편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편지의 정황상 이 학생은 여학생이고 이제 1학년 같아요.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 훨씬 자기가 원래 가고려는 학교를 이제 아마 떨어지고 한동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늘 불평이었어요. 만족을 못했어요. 또 지방이다 보니까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수요일날 지진이 일어날 때 기숙사에 있었나 봐요. 기숙사에서 자기 소지품을 이제 건물이 좀 흔들리니까 소지품을 챙기고 나오는데 건물에 나오다 보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여자아이다 보니까 넘어지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리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니까 그러고 있는데 다른 동료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이제 잔디 마당에 와가지고 비로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둘러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학생들이 지금 자기 몸도 위험할 텐데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돌보고 붙잡아 교수님들이 나와서 함께 해주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그 경주역 아마 1시간 정도 걸리나 봐요. 신경주역까지 차로 일일이 다 태워다 줬대.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자기 방에 와서 곰곰이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그 하루가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수님한테도 감사하고 이제까지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교수님 강의도 대충 듣고 이랬는데 정말로 자기 동료들 늘 경쟁자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자기 동료들이, 자기 선후배들이 자기를 함께 해주고 온 한 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니까 이 학교를 내가 정말로 온 게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학교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감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도 있었어요. 2주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이 완전히 불에 타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 어르신은 불이 나자마자 빠져나와가지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빠져나오는 바람에 옷도 제대로 하나 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원래 그분의 집, 그 전 사진이 있는데요. 원래 이 집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이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이면 가서 저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들하고 아주 화기애애한 추억이 담긴 집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렇게 불에 타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다 타버린 잿더미를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큰아이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쌍해서 울어? 에이, 엄마,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기회일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평상시에 엄마가 이 아이한테 해줬던 말이에요, 그 말이. 근데 지금은 6학년짜리 그 큰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다 이해가 안 된 거,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이분이 이제 CCM 가수이기 때문에요, 제가 특송을 부탁드렸어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마지막 설교 후에 특송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곡도 지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곡이 감사에 대한 곡이에요. 이분, 근데 제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송을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부모님 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상황이 없어서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특송 조심스럽게 불렀죠. 특송 가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직 그 뜻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박진희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특송할 때 우리가 준비한 추수감사절 헌금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집사입니다. 먼저 목사님 사진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교회에서 직접 그 자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저희 다락방은 어린 자녀들, 유치원생들 자녀들이 다 각 가정마다 있는 다락방인데, 은혁이, 은수 오빠네 집에 간다고 그 어린 꼬맹이들까지 다 끌고 오셔서 정말 그 위로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가득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저희 추억이 서려 있는, 부모님이 또 거처하셔야 하는 그 집이 없어진 게 아깝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아깝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거처는 마련하면 되는 거고, 필요한 물건 가지들은 저희가 구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단 한 가지, 믿는 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저희 마을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을 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때 엄마가,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 제 어린 걸음으로 40여 분을 비포장도로 돌짝길을 걸어가야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엄마는 부모님들의 반대 때문에 예배당에 못 가지만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예배당을 향해서 매를 때려가면서까지 보내셨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저희 가정이고,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을 살아내신 그런 어머니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정인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곳에서 왜 그런 일까지 당해야 하는지,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셨죠. 명절 때 너희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지켜보겠노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보았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과 같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약속했던 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고난, 그 시험 때문에 조금은 그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힘들겠지만 기뻐해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시간을 감사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들었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 가정에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영광을 또한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부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또 떠올려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추수에 가득한 그 열매들, 그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의 감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영원토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이 감사로 물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 에너지를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감사 에너지를 전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에너지를 하나님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또 오늘 헌금을 했습니다. 체육관 이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포항에 지진이 난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아버지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이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물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년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서 아버지 감사 에너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처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아버지 어느 날 하나님이 뜻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체육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이 체육관 이전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아버지 필요한 걸 쓰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에 아버지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하며 감사가 나오는 캄캄한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사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